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가지 이 말을 할 때 이 단어가 주는 아주 굉장히 그 깊은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 단어가 있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말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믿음은 믿어야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그대로 기쁜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아마 이것은 얼마큼 우리가 이 믿음에 긴장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믿어서 기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믿음은 기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 믿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만나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거기서 만나지는 그 사실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을 때 상당히 긴장하고 또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기쁜 사실을 그대로 만나지는 것인데 우리 삶의 모든 그 근거가 이 기쁨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자칫 여기서 끝나면 그냥 우리가 믿는 이 사실이 공로가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엉뚱한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믿는 이 팩트 사실보다도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어느 틈엔가 내가 이런 선한 행위로 또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푹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어긋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믿을 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또 끌어다 대고 또 뭐 십계명을 어떻고 우리가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은 그 근본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만 그대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믿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어야 복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믿어서 복 받는 것일까요?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만나지는 복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복 받는다고 하면 이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내 공로가 되어서 이 공로로 그만 이 사실을 빗나가게 되는 내 공로가 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은 믿을 수 있을 그때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기쁨을 그대로 만나게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내 공로가 되고 말아요. 내가 믿어야지. 또 내가 믿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믿고 기도하고 믿고 어떤 말씀의 훈련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사실로 착각과 곡해하게 됩니다. 굳이 뭐 우리가 공로를 얘기하려 치면 사실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실도 공로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저나 여러분이 하루 생활할 때 우리가 출퇴근이나 또 등하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나지는 이 사실을 공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가는 그 걸음걸이에 만나지는 또 반가운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 나갈 때 그 일로 인한 것을 우리가 공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과 동시에 만나지는 그 사실이 있어요. 자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것은 믿고 무엇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무엇을 어떤 내용을 발표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데 믿질 않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모든 것까지 행위가 자꾸 되고 말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뭘 해서 믿는 것을 말하지 않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나 여러분이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그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내용입니다.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시니 약속의 근거에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 구원을 허락하셨고 약속하신 또 영원한 생명이죠. 자, 그런데가 붙으면 참 곤란한데,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이 사실을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우리가 진실로 믿을 수 있을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기쁨이 없다면 죄송한데 자꾸 다른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안타깝죠. 자, 이걸 대신하려고 하는 기도와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뭘 믿을까요?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을 믿고 만났는데 우리의 표정이 바뀌지 않고, 쉽게 말하면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믿음은 기쁜 것입니다. 기쁘지 아니하면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짧게 정리를 해보면 기쁘지 아니한 일들은 그냥 일이 아니라 그대로 저주가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이 되고 말아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내가 살아간다, 그렇지 않은 범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범사가 만나주는 것은 엉뚱한 것을 만나게 돼요. 만나야 할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범사가 전혀 기쁠 수가 없고 기쁘지도 않아요. 흔히 그래서 잘못된 만남이다. 그래서 그 범사에 그렇지 아니한 일들을 계속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범사에 그르치고 있는지 전부 내가 만든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이 범사는 어떨까요? 어떨 때 알게 될까요? 이게 슬프고 괴롭고 힘들 일이 아니라 범사의 이 팩트가 사실이라면 그대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움이 없으니 원망이 되고요, 짜증이 되고 심통이 나고 또 괴롭고요,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살려내지 않으면 결국 이 딜레마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근데 정상은 있어요. 그냥 삶의 노예가 됩니다.
스님이 주신 삶과 전혀 관계없이, 근데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차이는 뭘까요?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는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있을까요? 기뻐해야 할 그때 우리가 그 기쁨을 만나지 못한 사실로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쁜 사람은 이 기쁨이 성취해가는 그 세계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데 이 기쁨이 상실하면 그대로 율법이 됩니다. 율법은 지켜야 돼요. 내가 즐거워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대로 응답을 받지만, 기도해야 돼, 금식도 해야 돼, 철야해야 돼, 내가 새벽 기도해야 돼, 이게 벌써 공로가 되니까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도 이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자칫 어긋나면 어긋난 이 사실로 얽매여서 죄송한데 그대로 복이 화가 돼요. 이것은 충격입니다. 지금 흥하는 일을 망치게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건 지금 성할 일이고 움직일 일인데 쇠퇴가 돼버려요. 왜? 방관하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기회는 뒤통수만 보인다. 그 말에서 뭐예요? 기회 지나간 다음에. 이게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그 실존의 심각성이죠.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그냥 나뉘게 되는 이 범사를 살아가는 줄 아무도 몰라요. 바로 우리가 지금도 한순간이 방심하는 이 일로 일어나는 일로 살아간다는 이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지금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게 크게 달라질 게 없지요. 그러나 그 인도를 받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차를 몰고 집 앞을 슬슬 갈 때, 천천히 운행할 때는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도 없고 괜찮죠. 근데 일단 차도에 들어서서 큰 길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하면 심각해집니다. 그때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죠. 또 내가 더 조심하고 또 특히 이제 하이웨이를 달릴 때는 더 하겠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도 부족한데,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이와 같습니다. 지금도 저나 여러분은 삶의 운전대를 잡지 않을 수가 없죠. 잡을 때, 자, 우리가 함부로 운전할 수 없죠. 이렇게 삶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간다는 것,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도레오 주행 시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운전해 줍니까? 뭐 그렇게 인식하는 분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긴장하는 거예요. 자, 운전은 내가 하지만은 내가 애써 힘써 운행을 할 때 친히 그 운전대를 함께 잡아주십니다. 자, 아멘 하셨으면 잘하셔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운행하는 일에서 항상 한순간도 그 운행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핸들을 잡아주실 거야. 그리고 졸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하는, 내가 다른 차를,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도로를 운행을 할 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과도 같이,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인도받지 않으면 뭐 솔방솔방하고 그저 뭐 졸기도 하고 뭐 깜빡깜빡도 합니다만은, 인도를 받을 때는 그 인도에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이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돼. 이거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걸 못해요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는 지금 대단히 뭐 바쁘고 준비하고 어마어마한 긴장도 하고 옷 냄새도 하고 미장원 가서 머리도 하고 이발소 머리도 하고 뭐 향수도 뿌리고 다
합니다마는 그분의 인도가 있을 때는 너무 우리가 방심을 합니다. 인도라는 게 뭘까요? 인도는 말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의 인도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다시 한번, 인도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음을 받는 게 아니라, 인도는 인도하시는 분의 그 인도를 그대로 받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인도받는 편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작은 일도 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잘 기억하세요. 친히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작다 크다 할 수 없어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심부름꾼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0점 몇 미리라도 벗어난다면 이 벗어나는 어긋난만큼이나 그분과의 어깃장이 얼만큼 사이가 벌어집니까? 하늘 갔다만큼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부름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그 심부름을 시킬 수는 없죠. 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별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하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심부름을 시키실 때 바로 시키시는 분으로 여길 줄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내 생각으로 모든 범사를 판단해서 쓸데없는 것에 관여하고, 쓸데없는 것을, 은혜 받으러 오다가 교통사고 난다고 돌아가면 그날 응답받는 날인데, 길 가다가 툭 쳐서 기분 나빠서 화나서 예배 못 드리면 우리가 전부 그렇게 사는 거 아세요? 우리가 오직 그분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 외의 것에 이미 관심을 갖는 분들은 어긋상을 난 그 결과로 오늘 내가 세팅이 되겠다. 이 비밀을 그분만이 알고 내가 알아요. 점검해 보세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은 신실하고 아주 성실한 심부름꾼으로 시작을 하죠. 거부하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틈엔가 그가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선물로 주신 세 자녀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그리고 사울 자신이 그 인생 말년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세 아들은 1장 사무엘상 31장 1절 2절에 보면 블레셋의 손에 죽고요, 3절 4절에 보면 사울은 너무 겁나서 자기가 스스로 칼을 대고 엎어서 생을 마감합니다. 가슴 아파요. 어긋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아주 작은 차이죠. 과정은 너무 길어서 말씀을 피하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런 거거든. 지금도 우주 궤도를 돌 때 함께 도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궤도를 벗어나면 길이 없어요. 인도라는 것은 이와 꼭 같습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의 그 인도를 벗어나면 길은 없어요. 우리만 모르고 우리만 룰루랄라 하고
우리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을 고개 위에 착각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왜 예배보다 다이나믹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순간은 저나 여러분 생에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왜?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을 이 시간 만나지니까. 근데 만나고도 표정도 안 바꾸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거기까지. 이게 그분 보시기에 네가 나를 믿니? 근데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이 사실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있지만은 내가 인도받고 싶은 것만 인도받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감동받고 싶은 것만 감동받고 은혜받고 싶은 것만 은혜받지 그분의 은혜와는 관계없이 살아간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하루 이틀만 지나면 돼요. 너무 중요한 일을 그래 맞아 오늘 응답이야 하고 했더니 안 됐어요.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를 자기가 생각대로 은혜 받고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되지. 또 자기 생각대로 응답이라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새빨간 거짓말과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가 평생 믿어서 내가 전재산 드리고 내가 이걸 다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됐다고 답을 하실까요? 전재산은 자기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믿음은 기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을 때 그대로 기쁨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실대로 살아가고 이 기뻐하시는 분이 동선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쁜 거예요. 친히 기쁘셔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믿는 믿음 하나를 확인한 다음에 이 기쁨의 동산에 펼쳐질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어. 야, 그렇게 좋으냐? 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좋구나. 좋으니 어여쁘다. 이런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무데나 써먹지 마세요. 삶의 동선과 삶의 이전과 이후를 확연하게 나뉘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어여삐 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기쁨의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이 사실이 믿음의 행보입니다. 함께하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한 이 사실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찾을 때 그 상으로 주시는 상으로 살아가게 하신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만나고도 안 좋다면 여러분 지금 다 걸린 거야. 뭐가 걸렸을까? 눈에 비늘이 있어서 저 양반이 지금 뭔 소리 하나 하고 지금 생각 중이죠. 이게 얼마나 그분 앞에 그렇지 않은 사실일까요? 이게 죄라면 죄겠죠. 악이라면 악이겠죠. 지금의 믿음은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을 그때 그 믿음이 기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를 그분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애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